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10월 8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셨을 텐데 기도하고 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눈을 뜨자마자 주님 앞에 또 달려 나왔습니다. 또 하루가 가기 전에 늘 그냥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또 말씀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믿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그 삶을 주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가면서 주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삶에 문제가 봉착될 때마다 그런 데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보고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일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그 일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주님과 더 닮아가는 삶으로서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8일) 예레미야 44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0월 8일 생명의 삶 목요일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1절에서 19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 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있었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그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내게 우상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우상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 하는 그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애굽 땅에 살고 있으면서 여전히 이방신을 섬기는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전했어요. 어제 본문 10절을 보면은 너희들은 겸손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바로 첫 구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므로란 말이 또 시작되면은 에레미야서에서는 보통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복이 시작될 때 이 그러므로란 말을 예레미야는 사용했습니다.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너희에게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리겠다. 완전히 망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시면 12절을 보면은 유다 땅에서 남은 자였지만은 애굽으로 피해온 자들도 유다 땅에서는 남은 자로 있었지만은 바벨론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다시 피해온 자들, 그런 자들도 다 칼과 기근으로 멸망당할 것이다. 빈부, 귀천 예외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13절 계속해서 보면은 애굽 땅에 이미 들어와 사는 유다 백성에게도 똑같은 벌을 내리시겠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보면 14절에 도망치는 자들이란 여기서 말이 나오죠. 이 도망치는 자들이라는 말의 의미는 심판을 받았으니까 심판의 증언을 위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강력한 심판에 대한 경고가 주어지면 보통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 어찌하면 우리가 살 수 있으리까? 이런 어떤 태도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다른 신들을 섬겨왔던 남녀, 남자, 여자 모두가 일제히 에레미야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에게 반박하는 거예요. 16절과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말을 듣지 않겠다. 에레미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걸 우리는 듣지 않겠다. 지금까지 우리 선조들 또 우리들이 해온 대로 계속해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겠다.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도 풍부했다. 복을 받고 재난도 받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갈 길을 우리 스스로 알아서 가겠다. 이렇게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쉽게 우리 일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건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린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하지만은 우리는 말씀 안 듣겠습니다. 하나님 안 믿고 살 때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대로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때가 더 풍부하고 먹을 것도 많았고 물질의 복도 많이 받았고 고난도 없었거든요. 우리는 우리 길로 가겠습니다. 상관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겠지만은 비슷한 그런 어떤 그 분위기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대놓고 거절하는 걸까요?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이유는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유다가 마음대로 이방신들이나 하늘 여왕에게 제사를 지내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숭배했던 그때, 므낫세 시대까지입니다. 므낫세 시대까지를 좋은 시절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요시야 왕 시대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 드리는 것을 그때부터 못하게 됐는데, 그 이후로 모든 것이 부족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과 기근의 멸망을 지금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해석이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예. 우상 숭배할 때가 훨씬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하늘 여왕이라는 것은 하늘의 여왕, 풍요와 다산, 그리고 쾌락을 준다는 이스타르나 또 이스타르라는 그 신이 있습니다. 또 야스다로를 말합니다. 이런 신들을 섬기지 못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들의 삶이 궁핍해졌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이유로 이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긴 때는 남편들도 아내들을 지지해 주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예. 이런 것과 좀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좀 어떤 우환이 생기고 그러면은 예수 믿는 며느리가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 집안이 지금 망해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며느리를 핍박하잖아요. 종종 있는 일입니다. 예. 우리 큰아들이 예수를 안 믿었었는데 어쩌다가 예수를 믿기 시작부터 우리 집안에 복이 끊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또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번 우리 어떤 분은 교회 생활을 하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니까 일요일에 쉬지를 못한다. 일요일에 쉬지를 못하니까 자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바쁜 사람인데 계속 몸도 피곤하고, 그래서 회사 가면 회사 일도 안 되고 잘 안 되고 결국 이번 회사 승진에 자기가 누락됐대요. 떨어졌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교회 생활 더 이상 안 하겠대요. 신앙생활 안 하겠다.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나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그들의 삶을 우상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게 풍부하고 안락하고 고난받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런 삶에 대한 욕구가 그들의 삶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이런 욕구가 있지만은 모든 삶의, 그러니까 우리 삶의 일상이 다 이런 욕망과 연결되어 있다고 이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풍요롭고 안락한 삶에 대한 욕망이 그들의 삶의 동인이 되고 삶의 기준이 아주 기준이 되어버린 거죠. 복은 물질적 풍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물질적 풍요와 안락함이기에 그것이 그들의 삶의 정신과 삶을 지배하는 가장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다고 강변해요. 그 근거로 우리는 제사를 지내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도 숭배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야스타롯이라든가 또 바알이라든가 아세라, 그런 우상들이 그들의 욕망을 충족시켜 준다고 믿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두 마음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제사는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처럼 하늘의 여왕을 섬기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내가 더 추구하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사랑하고 더 집착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생각해 보셨나요? 그런 것이 있다면은 그게 바로 나의 우상입니다. 돈일 수가 있어요. 또 정말 애지중지하는 금쪽 같은 자녀들일 수 있어요. 그냥 자녀가 무슨 말 하면 그냥 꿈쩍 못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어떤 기쁨과 만족을 주는 자신만의 어떤 고상한 취미, 그런 취미 생활일 수도 있어요. 또 편하고 안락한 그런 것,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에게서 멀리 빼앗아간 우상들을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갔어요. 그런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저도 묵상하는 가운데 이들이 마음을, 이들이 중심을 이렇게 빼앗아간 우상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런 어떤 마음을 계속 생각하는 가운데 너도 내 우상을 생각해 보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게는 교회가 우상인지,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우상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우상인지, 내 자존심이 우상인지, 아니면 내 가족이 우상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게 나의 우상이구나, 여러분이 말씀을 비춰보면서 이것이 나의 우상이구나, 이것을 발견하면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우상을 여러분의 마음에서 지워가는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고 성령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상이 제거되지 않으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또 그런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그래도요, 그런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의 진정한 행복을
그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맛을 모르면서 아까운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우상이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아주 힘들게 만들고 그 본질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은. 그러면 어떻게 이 우상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밥을 먹듯이 우리가 계속 밥을 먹지 않습니까?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지우는 일은요, 우상을 제거하는 일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으세요.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 좋은 습관입니다. 어떤 때는 들으시고 어떤 때는 안 들으시고 어떤 때는 묵상하시고 그러지 마시고요. 늘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장소도 정해놓으세요. 나는 그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다. 중단 없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새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우상은 슬그머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이 정말 대놓고 엇나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이 우상이 우리의 삶을 또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신앙의 본질을 빼앗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이 모두 제거되고, 그러니까 우상이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심판이 경고되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뻔뻔스럽게 나오는 유다 백성들을,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있는데도 여전히 실제로는 내 마음속에 더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고 더 추구하는 것이 있고 더 기뻐하는 것이 있고 더 지배받는 것이 있지 않나를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상을 제거해 가는지, 어떻게 우상을 지워버려 가는지를 주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마음 먹게 하시고 그런 길로 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능히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신앙의 길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하나님 말씀으로 늘 나를 채우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유혹하는 모든 우상으로부터 벗어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또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알게 하시고 내가 우상이 내가 있구나 그런 것을 알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알게 하셨으면은 하나님 제거하는 일을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말씀만이 지배하도록, 하나님 말씀에만 지배받는 그런 삶이 되도록 내 욕망과 자아와 싸우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께 결단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나에 있는 모든 세상 것들을 몰아내고
우상을 모려나는 그 역사가 있게 하소서. 예.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이 땅을 열심히, 두 번째 기도입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살되 세상에 취하지 않게 하소서. 지난번에도 한번 기도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취하지 않게 하소서.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소서. 잠시 있다가 떠나는 세상입니다. 세상 것 움켜쥐지 않게 하소서. 아둥바둥하면서 그것 때문에 정말 모든 나의 어떤 정력을 낭비하지 않게 하소서. 물론 그것이 성실하고 열심히 살지만은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 가지고 아둥바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넉넉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가지고 정말 힘들지만은 평안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두 가지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